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눈이 내려요. 머리 위로 떨어지는 눈고송이 천지를 하얗게 가리는 은혜 감사. 하얀 눈이 온 땅을 모두 덮으면 세상에선 가장 따스한 밤이 내려요. 먼 옛날 다시는 물론 세상을 벌하지 않겠단 약속으로 무지개 주셨다지만 사실은 너는 주셨어요. 그땐 죄와 사람을 물로 쓸었지만 이제는 그 모두를 덮어주마 가려주마. 긴 밤을 후회로 쏘가리로 내리는 하늘아버지의 사랑. 하얀 도화지에 펼쳐진 그 모를 사랑. 가만히 눈이 내려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눈이 내려요. 머리 위로 떨어지는 눈꽃송이 천지를 하얗게 가리는 은혜 감사. 그땐 죄와 사람을 물로 쓸었지만 이제는 그 모두를 덮어주마 가려주마. 긴 밤을 후회로 쏘가리로 내리는 하늘아버지의 사랑. 하얀 도화지에 펼쳐진 그 모를 사랑.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밤이 내려요.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밤이 내려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아버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표준을 자기들의 소견대로 두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귀히 여기며 우리의 소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도 많은 환자들을 만나게 될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말씀을 주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수요체플에 참여하신 우리 삼육서울병원 모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각자의 부서에서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밤밤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눈이 왔었죠. 하얗게 덮인 세상을 보면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2021년 새해가 시작한 전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새하얀 도화지에 잘 그려보셔서 한 해를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귀한 2021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4장 1에서 7절에 있는 조금 긴 듯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에서 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어린 시절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동화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이야기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1547년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동화지요. 그 당시 헨리 8세의 가문에 에드워드 왕자가 축복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런던의 한 빈민가에서 거지의 아들로 태어난 톰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지만 한 소년은 왕자로, 한 소년은 거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쫓김을 당하던 거지 톰이 엉겁결에 왕궁으로 숨어들게 되었고 그 안에서 우연히 에드워드 왕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둘은 서로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다가 대단히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와 상대방이 너무나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평소에 에드워드 왕자는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었고 거지 톰은 왕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번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잡았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니까 이 왕자가 거지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뭘 바꿔 입자? 옷을 바꿔 입자. 그리고 에드워드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왕궁 밖으로 나가고 거지였던 톰은 왕의 옷을 입고 왕궁 안에 거하게 됩니다. 거지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간 에드워드 왕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자마자 거지 취급을 당하고 내가 왕자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드워드 왕자처럼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사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아야 할 사람이었지만 왕자가 될 만한 증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죠.
그 아들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언제는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을 바로 물려받지 못하고 또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커가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좀 잘못 오해하고 있었어요.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니까 내가 당장 뭔가 이 나라의 강력한 전 세계의 강력한 나라가 될 줄로 알고 있었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이스라엘이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유업을 이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어렸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등학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초등학문 때문에 그들이 종노릇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에 그 해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놓여 있어서 종노릇했다고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초등학문은 무슨 학문인가요? 저도 초등학생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초등학생은 아주 기초적인 학문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수준이 낮은 처음 배우는 그런 학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에게 초등학문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등학문은 과연 무엇이었길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며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초등학문은 바로 성소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건 죄의 문제예요. 왜냐? 죄인은 하늘에 가지 못하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소 제도죠. 내가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불에 태우고 그 피를 받아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나아가질 못했던 거예요. 성소 제도는 누구의 표상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제도였는데 유대인들은 그것까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양을 잡아 죽이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대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휘장에 뿌리면 내 죄가 용서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뜻과 참 뜻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당시에는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는 이미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미 승천까지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또 그들의 죄가 여전히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등학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그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해요. 그 당시 예수를 보지 않고 양을 아무리 잡아봐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거지가 된 왕자가 내가 왕자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왕자가 아무리 내가 왕자라고 이야기해봤자 그는 뭘 입고 있어요 지금? 거지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왕자라고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삼육서울병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다시는 그 유업을 얻을 수 없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율법을 좇아 제사를 행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세상의 초등적인 학문에 휩싸여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내가 아무리 왕자라고 소리쳐봤자 왕자라고 믿어주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내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소 제도의 참뜻과 그 실체를 유대인들은 깨닫게 되죠.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 덕분에 그 초등학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4에서 5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창조주께서 누구로부터 나셨다고요? 처음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뭘 뜻하고 있을까요? 여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또한 기록합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완벽한 신이기도 하시고 완벽한 사람이기도 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초등학문을 깨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온 우주 역사상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중의 섭리죠.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요,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마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짓 취급을 당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량이라는 뜻은 그 값을 치러서 해방시킨다는 뜻이에요.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율법은 뭡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치러져야 할 죽음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국 어떤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탄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덕분에 내가 예수 믿고 침례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초를 겪죠. 정치적 메시아만을 꿈꿔왔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산 것이 참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죄악 세상이라 그런 것입니다. 누가 잘나고 못나서 죄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죄악 세상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병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내가 아무리 왕자라고 소리쳐봤자 거지로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된 것이죠. 다시 우리 왕자와 거지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나라의 왕이, 영국의 왕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왕위를 이어 거지였던 톰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위 계승일에 에드워드 왕자와 마일즈가 왕궁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드디어 톰의 머리에 왕관이 막 씌워지려고 하는 그 순간 에드워드 왕자가 경비병을 따돌리고 왕궁에 들어서며 이렇게 외치죠. 잠깐 멈추어라. 내가 왕자다. 거지였던 톰은 이제 왕자가 실제로 오니까 에드워드가 너무 반갑고 해서 내려가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 주변의 많은 관료 대신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네가 왕자라면 증거를 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거지 시절 동고동락했던 켄터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왕자의 증거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잃어버렸던 왕자의 목걸이였어요. 그 목걸이를 딱 제시하니까 어때요? 많은 대신들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왕자셨군요 라고 맞이하게 되고 결국 에드워드 왕자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왕자와 거지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세상에 나갔다가 거지라고 하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물을 가지고 우리는 왕자의 신분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호기심으로 먹었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 거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덕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태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왕자와 공주로, 아니 왕으로 다시 한번 계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왕자와 공주가 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힘들고 서럽게 살았던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 죄의 모든 단점들을 쇄신하고 회복할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물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 된 에드워드 왕자는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요?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치를 펼쳤겠죠. 왜냐? 자신이 거지였던 시절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세상에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왕자와 공주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의 노릇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한대요. 왕자나 공주가 아니에요. 왕 노릇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난날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헤어나오지 못하던 시절, 그 속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왕으로 신분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 그랬어요. 더 이상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 나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온 우주 거민들에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연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병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옛 명성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승만 박사 주치의 시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삼류서울병원의 부원목으로서 늘 드는 생각은, 우리가 그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명성은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외래에 계시는 두 선생님들이 점심시간마다 원목실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계세요. 그 외래에 계신 다른 우리 교회 다니시는 직원분이 연결을 해주셔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셨어요. 저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외래에 계셨던 선생님이 왜 저를 믿지 않는 직원을 연결해 주셨을까요?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또 말씀이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먼저 예수님의 복음이 좋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복음을 체험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알아서 되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니까 원목실에 우리 아직 믿음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직원분들도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여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무장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삼육서울병원을 휘감아서 우리 병원이 정말 다른 여타 병원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인 기독교 병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톡톡히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존에 우리 침례를 먼저 받으신 우리 병원 직원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은 이후에 나태한 신앙생활 혹은 코로나로 인해 이것저것 많이 해이해졌다면 2021년 한 해는 정말 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침례를 받지 아니한 우리 직원 여러분, 병원 생활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고, 기독교 병원에 다닌 것이 어떤 불편한 감정이나 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좋은 문화적인 체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먼저 믿는 직원분들이 잘해야겠죠. 우리의 생활 태도가 다른 여타 직원들의 모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을 드러내는 직장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왕자다운, 공주다운, 아니 하늘의 왕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신앙을 회복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침례 받았을 때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셔서 그 간절하고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병원 모든 가족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 그리고 원래 에드워드 왕자와 같은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금년 한 해가 우리 병원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뚝 서고 영적인 감화가 가득 찰 수 있는 병원으로 쇄신하게 되는 귀한 2021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고 새해를 시작하면서